오늘은 그래서 이 고통, 민족의 고통, 또 개인의 고통,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민족의 고통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간 지 한 430년, 400여 년이 지난도록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특별히 아가들이, 갓난 아가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병원에 가서도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뭐냐면 각 병실을 이렇게 보면서, 병원 신방하면서 우리 환우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프지만 소아병동에 가면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소아병동에 가면 말도 못하는 갓난 아기들한테 그 주사바늘 꽂혀져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튜브랑 호스랑 다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 자녀가 아플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동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고통당하며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출애굽의 사건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기로 하셨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쓰임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가장 전성기였을 때 모세는 전혀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자가 되어서 애굽을 떠나야 했습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왔던 모세는 그곳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던 애굽의 왕자에서 한낱 양치기로 그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에서 이 목축하는 일은 가장 부정하고 비천한 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애굽에서 가장 존귀한 자에서 가장 비천한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신기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그루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불이 붙어서 타면 어떻게 됩니까? 타서 재가 돼서 사라져야 되는데 멀쩡하고 그 나무는 그대로 멀쩡한데 계속 불만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호기심에 그것을 확인하러 갔다가 드디어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목격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애굽 사람들의 혹독한 핍박에서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버텨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즉 혹독한 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애굽으로 내려가던 야곱과 성막에 있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 번에 걸쳐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던 그 야곱,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주저하고 두려워하던 그 야곱을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십니다. 또 성막의 한 귀퉁이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실 때 두 번에 걸쳐서 부르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처럼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사랑과 관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향한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와 그런 뉘앙스로 모세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야,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좀 촐랑받게 해주는데, 하나님 막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주 따뜻하고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아주 인자한 그런 음성으로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40년 동안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방치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줄곧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모세를 계속 쭉 지켜보고 계셨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호렙산 그 떨기나무가 있는 장소,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나무가 있는 장소가 다른 장소와 달리 특별하게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바로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거룩해질 수 있느냐? 바로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가장 핵심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바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구원하신 그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며 거룩함을 말씀하신 것은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모세를 드디어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당황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곧바로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모세에게 어떻게 소개합니까?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다라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것은 바로 그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을 이제 지키려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 이삭과 약속하신 것, 야곱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려고 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선 장인 출애굽기 2장 말미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까? 왜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왜 지금 갑자기 그것을 기억하신 것입니까? 건망증이 있으셔서 홀랑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셔서 아차차차차 내가 조상들하고 참 이런 약속을 했지 하고서는 지금 다급하게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다 찬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어야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만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일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가 차게 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이 크게 달하자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3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 보고 듣고 알고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서 눈과 귀를 돌리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400여 년 동안 침묵하고는 계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으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신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민족의 단위가 될 때까지 400년 동안 그 70명이 한 민족, 한 200만 명의 민족의 단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나몰라라 하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 없고 그들과 쭉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또렷하게 당신의 눈으로 보고 당신의 귀로 듣고 당신이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며 그동안 보이지 않게 가슴 아파하며 때를 기다리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이 바로 내 백성이란 말입니다. 세상 그 어느 민족도 하나님께 이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민족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른 민족들에 비해 이스라엘은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400년 동안 기껏 이들이 한 것이 애굽에서 중노동한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한 것입니다. 일만 한 것입니다. 글을 아는 자도 없고 그렇다고 뭘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냥 400년 동안 줄창 노예 생활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족속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피할 요새였고 당신의 소유 이스라엘의 소망이었고 든든한 산성이었고 늘 자비로운 아버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말이 바로 내 백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고 듣고 아는 것을 통해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당신을 소개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신 후에 하신 일이 바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려가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라는 이 말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을 때 사용하신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살펴보리라 할 때 그 내려가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일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그 내려가서라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 사용하는 이 내려가서라는 말은 하나님은 부르짖고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과 또 당신의 백성을 괴롭게 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일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실 것을 모세에게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이제는까지는 내가 가만히 지켜보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내가 가슴 아파하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려가서 직접 내가 주권적으로 이 일에 개입할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은 구원할 것이고 내 백성을 괴롭힌 애굽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이제 하신 일을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인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려오신 목적은 당신의 백성을 고통의 땅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고통의 땅에서 은혜의 땅으로 옮기신 사건입니다. 7절과 8절은 사실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7절은 고통이 넘쳐나는 마치 지옥과 같다면 하나님이 내려오신 다음인 8절은 소망과 구원과 은혜로 가득한 천국과 같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이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 주님이 하신 일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구도와 우리 주님께서 와서 하신 일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과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이 대조를 이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기 이후와는 분명히 대조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에게 씌운 고통의 멍에를 부수실 것이며 오래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당신을 표현할 때 1인칭 대명사 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데려갈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한 구원 사역을 당신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랴부랴 나타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작정하신 것들을 지금 주권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주권적으로 당신의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동안 혈기가 꺾이고 자신감과 힘을 잃고 나이가 들어버린 모세는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아주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두려움이나 불신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체험한 후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0년의 삶을 자기가 돌이켜보면서 자기의 한계를 뼈저리게 체험한 것입니다. 이제 자기에게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장인의 양을 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났으면 언젠가 한번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아무리 양 치는데 젬병이라 할지라도 40년 동안 양을 쳤다면 자기 양 몇 마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아직도 여전히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1절을 보면 분명히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목자로서도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애굽에서 양을 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부정하고 비천한 일입니다. 자기가 40년 동안 지금 이렇게 비천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존귀한 왕자의 신분에서 가장 비천한 목자의 신분을 가지고 그 비천한 일을 하는 자기가 애굽에서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애굽에서 이 목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친 내가 애굽에 가서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는, 전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 누구보다도 모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기는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지금이야 공소시효가 있지만 그때는 공소시효도 없었습니다. 40년 전에 살인을 저질렀으면 여전히 살인자입니다. 이제는 뭐 하나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수많은 학문과 또 여러 가지 기술과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하나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모세로 하여금 낮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40년 전 바로의 궁에서 모든 애굽의 교육을 다 마치고 왕자로서의 교육을 다 마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했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아마 한 40년 더 빨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낮아질 때까지 또 40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교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겸손하지 않다고 해서 저 사람 참 교만해서 그냥 그 교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만함이 문제가 뭐냐면, 겸손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낮아지지 않고 겸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40년 더 뒤로 연장되었다라는 거예요. 연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계속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아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낮아진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낮아졌으면 하나님은 조금 일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많이 낮아지면 하나님은 그만큼 놀라운
또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무리 피땀 흘려가며 애쓰고 수고했어도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참 인간적으로 노력 많이 했는데, 정말 헌신했는데, 그런데 겸손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일을 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면 아무리 작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하고 낮아져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했다라는 것을 자꾸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건 결국에 나의 일을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했으면은 그냥 내가 무언가를 한 거지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남은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은교회가 낮아지고 겸손한 만큼 이 시대 속에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무능력함을 생각하고 저는 도저히 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답하며 낮아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강한 군대를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든 자존심도 잃고 자신감도 잃고 힘도 잃고 젊음도 잃고 나이가 들어서 무능력해진 이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군대를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이 주신 그 하나님의 불의 검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오직 하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만 주셨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없고 무능력하고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껴도 하나님이 모세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자신감을 채워주고 모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질 때문에 참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먼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물질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건강의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구원 사역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백성들이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지치고 험악한 삶을 살다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한 한국교회에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바르게 수축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많은 재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증거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니까 자꾸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북한이 미사일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성도들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의 고통, 내 자녀들의 고통으로 하나님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관심 좀 그만 받고 싶어. 나 하나님 사랑 너무 부담스러워. 나 하나님 사랑 좀 그만 받고 싶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 관심과 사랑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과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탄식과 원망이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들의 삶에는 무관심한가 보다.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고 계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면 도대체 이 고난과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렇게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고 해놓고 왜 내가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내가 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냐고 여러분들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신음과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무관심하다는 것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한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분명히 몸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의 땅으로 반드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정세가 사실 염려가 됩니다. 북한이 자꾸 미사일로 도발해 옵니다.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또라이 짓을 자꾸 하는지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왜 저러는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북한을 완전히 응징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벌어지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는 6.25를 겪은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6.25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힘든 일이었고 얼마나 아픈 일이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또다시 일어난다 그러면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벌어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고 자꾸 전쟁으로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저 북쪽을 바라보면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분단의 고통과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는 아픔으로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시고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민족 가운데로 하나님 분명히 내려오셔서 전쟁의 위기로부터 건져내시고 이 나라를 인도하시고 평화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혹 어떤 사람은 미국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자 가장 가까운 우방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줄 나라는 사실 이 세상에서 미국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좋은 관계를 분명히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이 우리의 구원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사용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일 모레면 광복 72주년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광복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분단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기억하사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아픔과 이 나라의 고통을 내 백성의 고통으로 보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 우리 민족의 고통,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이라고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의 고통으로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의 고통으로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평화의 복음으로 이 땅에 진정한 광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이 정말 자기의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빠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와 비리들로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말 참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뭐 전쟁이 안 일어나고 우리가 그냥 무사태평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남흥의 귀한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내 자녀들의 고통으로 여기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고통을 내 백성의 고통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을 사랑하셔서 130여 년 전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저들의 순교의 피를 이 땅 가운데 흘리심으로 이곳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으로 세워주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대국으로 세우신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하나님 끝까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참 전쟁의 위협과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의 그 도발 가운데서 늘 아버지 하나님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저 휴전선 철책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저 북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 북한 땅에 다시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 다시 교회를 세우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곳으로 데려가시는 역사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